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인이나 친구들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면 보통 어디서 하시나요?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하거나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주변 소음 탓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대화 맥락을 통해 대충 추측하죠. 일일이 되물어 대화의 흐름을 깨뜨릴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중요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청한 뒤에 기다려야 하죠. 다시 이야기해 줄 때까지. 중요한 이야기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풀이해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구원이 달린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듣기 거북해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신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거북하신가요? 아니요, 거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살과 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미사 속 성찬의 전례를 통해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임을 알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12제자들이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는 그 살과 피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듣기 거북해 했죠.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께 돌아서지도 또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순환이 다가오자 그 의미를 알려주셨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주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들이 주님 곁에 머물며 기다리자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잘 풀이해 주시죠. 우리는 매일의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복음 속 제자들처럼 듣기 거북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때로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아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반대로 그 말씀이 공허하고 메마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복음 속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에서 돌아서서 떠나려고 합니다. 듣기 거북하진 않지만 공허하고 메마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복음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슬픔에 젖어 있는 나를 건져 올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꼭 안아주는 말씀일지도 모르며 우울에 잠겨 있는 나를 일으켜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선 떠나지 말라고 나를 붙잡죠. 당신을 위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죠. 나를 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복음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 뜻을 쉽게 풀이해 주실 때까지.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려진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밝혀주시거든요. 그저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걸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날 복음을 소리내어 3번 읽습니다. 일단 내가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3번 읽고 난 후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 혹은 단어 하나라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문장 혹은 단어를 일상에서 틈틈이 되뇌며 반복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 곁에 머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주님 말씀이 공허하고 메마르게 다가온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시도 주님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기만 한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잘 풀이해 주시거든요. 당신 곁을 떠날 거냐고 묻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